할렐루야. 오늘 6월 27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 순례에 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32편은 1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요, 특별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 그 열망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 언약과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시온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정시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은혜 내리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어제 말씀 잠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다윗이 비록 죄를 짓고 그러한 범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는 거죠.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얼마든지 마음도 바뀔 수 있는데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 이 겸손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기 보니까 이외 하나님에 관해서는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데 야곱의 전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12지파의 시조가 바로 그 아버지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제공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약복강의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제 이름이 개명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근심과 노력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른 데는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관해 최초로 언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집과 관계가 있죠. 그가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곳에 바로 베델이 돼서 돌기둥,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계획된 이러한 성전, 결국 이 의미는요, 다윗이 지금 열심히 그 성전을 사모하고 계획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야곱에서부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이 성전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선조들의 열정, 선조들의 그 약속, 이것을 통해서 이 후대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 현실에, 우리 현대의 현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의 조상들의 씨뿌림이 있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옳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씨앗을 울며 뿌려야만 온전한 열매로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에 사모함으로 그 열정을 다해서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정말 내가 잠자는 것조차도 내가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이 다윗,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았지만, 이 열정 때문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면요,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란 뜻이죠. 베들렘 에브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다에서 들었다 그러죠. 에브라다에서 들었다. 바로 이 들었다 함을 듣고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나무밭은요, 기랏 여아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일행들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다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언약궤 소재를 파악한 거예요. 기랏 여아림에 있다. 그 언약궤를 찾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인데, 왕이 지금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것. 여러분, 백성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금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신앙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사울이 얼마나 그 악신에 시달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후에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 이후에 이제 블레셋을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장 먼저 갖고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윗처럼 그 언약궤를 찾는 것, 법궤를 찾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영혼, 교회, 여기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 풍만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원리, 축복의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시초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나뭇잎, 죄를 지니까 인간 스스로 나뭇잎을 가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실 이 의미는요,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 입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달돼서 우리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치장하는, 그래서 이런 걸 감추고자 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발전이 되죠. 그래서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모, 외면, 이것을 이렇게 가꾸는데 중시하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외적인 것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한 흰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 이 내면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외적인 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에 우리 국한되죠. 영국의 속담 가운데 썩은 장미가 살아있는 잡초보다 악취를 풍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썩었어. 여러분, 잡취보다 더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의를, 내면의 옷을 온전히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과연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르시기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이 다윗과의 그 약속, 그 언약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보면 이 다윗의 몸,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삼고 그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정말 변하지 않는, 여러분, 언약, 계약, 그래서 우리가 커버넌트라 그러죠. 세상의 언약은, 세상의 계약은요,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갑과 을, 이 두 사람이 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돼요. 한쪽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괴되는 것, 이게 세상적인 논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논리를 뛰어넘으세요. 정말 그 언약, 계약을 우리 자신이 때로는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변질될지라도 정말 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감히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없는 존재고 이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진실하시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 거처를 삼고 거주할 곳.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보면 이 14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이 시인이, 이 뭇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죠.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정말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곳에 정말 그 성령님의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 만나시고 늘 그분과 대화 나누시고 의논하시고 모든 상황과 정말 이런 해야 될 일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에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이 16절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제사장의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렇죠? 요 말씀이 앞에 나왔던 말씀과 흡사하죠. 9절 말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요 말과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9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의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시인에 간구하는 내용이라면요,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 제사장들을 하나의 정말 예배 공동체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입을 통해서 나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 우리가 육적인 탄생, 생일, 많은 사람들이 생일날 기념일 서로 축하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일이 있죠. 구원받은 날입니다. 중생 거듭남.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거듭남의 기쁨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거듭남의 구원의 감사 얼마나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의 정말 순간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다 한순간이고 조건이 있고 환경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요? 첫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요. 또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원하기도 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낼 때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쫙 흘러 넘치면요, 이제 이렇게 소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에 눌리지 않고 어둠의 영에 갇히지 않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했다. 뿔이란 것은 힘과 권능과 번영,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이 의미는 다윗의 왕조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번영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조를 통해서 바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또 기름 부은 자로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셔서 18절의 결론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결국 저 원수들, 사단마귀,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러한 멸망자들이 수치의 옷을 입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구원의 성취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다윗 언약, 이 세상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구원,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남은 자로서 끝까지 경기를 치러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치러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완전한 의인도 아니었고요,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성정을 지닌 사람이지만 그가 한 가지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에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었죠. 그로 인해서 다윗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후세의 대대로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 겸손함, 이것은 우리가 늘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덕목이죠. 우리가 늘 정말 이런 겸손함과 열정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토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동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